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방향과 열심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을 속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 변장해서 죽어가는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베풀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던 첫날 밤 그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지쳤습니다. 야곱은 광야에 누워 자다가 놀라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긴 사각다리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왕래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꿈에 깨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가 천국문이 되었습니다. 그곳 이름은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일 때도 형의 목소리인 척하며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남의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판에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롭게 두려움 가운데 들판에 지쳐서 잠이 든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야곱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해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며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에 우리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수많은 미로와 수많은 장애물들을 지나치고 그분을 찾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의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꿈의 특징은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보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한 것은 땅의 축복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가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기도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이 복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야곱의 가정은 모태신앙입니다. 야곱가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장소에서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복은 단지 땅의 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땅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늘의 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닥다리를 쭉 따라 올라가니 하늘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보입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 고백합니다.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야곱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는 땅의 것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의 뜻과 계획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욕심을 내어 더 갖고 더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꿈꾸었습니다. 형 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그는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긴 하였지만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계신 뜻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인생길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시는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 홀로 있는 자리,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늘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됩니다. 한국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겸임 교수님 가운데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일종의 직업, 자기소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강연을 합니다. 우리가 이분의 강의를 듣는 것은 유튜브에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처음 6년, 7년 동안 소통 전문가로서 수많은 곳에 불려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그는 정말 쉼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대신에 자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그곳에 보이는 회중들의 반응이 벌써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이 점점 가중되자 이제는 마음의 관절이 나아갔다. 그래서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때마침 아버님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에 탈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인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소통 전문가인데.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고향인 제주도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가자. 그렇게 결심합니다. 우울증 상담을 받으려고 여러 병원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병원들에서는 자신이 다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던 중에 마침 카톨릭 성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70명, 80명이 모여 계신데 한번 오셔서 강연을 해줄 수 없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신부님을 만나면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락하고 그 강연장에 갔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눈의 초점은 가장 인상 좋은 신부님이 누구인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저분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지. 강연이 끝나고 자신이 보아두었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저는 말만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지 사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말하기 전에 신부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있는데 교수님께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신부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신부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이 김창원 교수는 프랑스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머무릅니다. 수도원에서 2주 동안 이 교수님이 한 일은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토요일과 주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하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 하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겠다. 그는 강연을 조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의 문제는 하늘의 음성과 상관없이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땅의 것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데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문제는 하늘에서 풀어야 했습니다. 땅에서 풀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했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드시죠? 놀고 먹어도 힘들대요. 네. 백수가 과로사로 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땅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하늘에서 풀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나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유익이 있을 때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야곱으로 인하여 분열과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한들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이하에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야곱에게서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내가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형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할 거야. 형이 어디까지 날 쫓아올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어떻게 이런 약속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만이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그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 야곱의 사건이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번에는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서,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아.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꿈에서 사다리가 하늘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들면서 야곱의 사다리의 꿈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따라 어딘지도 모르는 향방 없는 자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외로움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그래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수고하며 인생의 지친 모습으로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나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시는 일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찬송가 214장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한 소녀의 고백을 듣고 그 사역을 본 생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 해서 나는 스코틀랜드의 대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때 참석한 어느 소녀가 구원에 관한 간절한 소망을 안고 자기 교회에 돌아가 구원받는 길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담임 목사에게 물었다. 자매여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세요. 담임 목사는 대답해 주었다. 그러다 이 가엾은 소녀는 울면서 부르짖었다. 목사님, 저는 글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목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한 후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예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십시오. 가사는 이러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저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응답함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 없는 인생의 수고와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불쌍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사다리 꿈을 꾸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